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를 깨워 감사와 찬양과 기도의 걸음을 걷게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임을 고백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말씀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행되고 있는 성전 리뉴얼의 모든 과정 더욱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온 성도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를 세우며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모든 예배와 모임과 그리고 사역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더욱 하나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충만히 누리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섬기는 삶을 잘 감당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수능을 치르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몸과 마음을 지켜주옵시고 하늘의 지혜와 집중력을 더하사 처음 시간부터 마지막까지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과 학업 중인 자녀들 앞길 또한 인도하여 주옵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담대한 비전을 품고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토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몸과 마음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손길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진 관계는 화해로, 막힌 문제는 해결로 이끌어 주옵시고 각 가정과 일터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평강과 형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감사의 계절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사 서로를 격려하며 한 해를 믿음으로 잘 정리케 허락하여 주옵시고 소망을 품고 새해를 신실하게 잘 계획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모든 순간에 주님께서 은혜 부어주셨음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9장 1절 말씀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9장 1절 말씀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9장 1절부터 8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수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찌른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를 타는 중에서 조금 소상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동행하시며 은혜 부어주시며 평강의 은혜를 누리는 하루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두렵거나 무서울 것들이 참 많습니다. 질병도, 전쟁도, 경제적인 어려움도 우리 삶을 두렵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죄처럼 무섭지는 않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왜냐하면 실수나 실패는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생명을 빼앗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완전히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선택받은 백성이라 자부했지만은 지도자에서부터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죄에 물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끝내 버리지 않으시고 은혜의 품으로 다시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 죄로 무너진 백성들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아멘. 지금 본문 1절은 어떻게 말씀을 시작하냐면 이 일 후에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된 삶에서 이제 포로된 삶에서 돌아와서 예배를 회복하고 성전 봉사가 되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은혜의 시작된 직후의 일인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들려오는 소식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과 떠나지 아니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고 전합니다. 즉 죄가 다시 시작된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죄가 습관이 되어서 뿌리 내리고 있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도 세상은 이런 죄를 진실로 포장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도 세상의 기준을 더 옳다고 여기며 그것을 따르도록 종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다수의 사람들의 생각을 더 신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라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고서 세상 풍속을 따라 세상 분위기를 따라서 죄에 따르는 삶으로 받아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더 심각한 것은 바로 영적인 지도자들의 타락이었습니다.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이끌어가야 할 제사장들과 방백들이 오히려 죄의 선두에 있었습니다. 즉 지금 이스라엘 모든 공동체가 흔들리는 상황입니다. 에스라는 이 현실 앞에서 옷을 찢고 통곡을 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사회와도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설 때 공동체가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죄는 방관할 때 퍼집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며 다시 세우시며 다시 새롭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절을 살펴보면은 이스라엘의 죄는 단순한 도덕적인 타락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방인들과 통혼을 했습니다. 신명기 7장 3절부터 4절을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그들의 딸을 아내로 삼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러한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통혼한다는 것은 단순한 문화 교류가 아니며 단순한 결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은 신앙의 혼합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흔한 예로 솔로몬 왕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께 한량없는 지혜를 허락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방 여인들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삶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가 세웠던 성전에는 우상으로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분열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적인 것이든 경제적인 것이든 국방이든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그 삶에서, 죄악된 삶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신앙의 혼합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가치가 뒤섞이는 그 순간, 예배하면서 동시에 세상의 성공을 섬기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동시에 죄를 품는 마음, 이것이 오늘날의 영적인 통혼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성도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은요, 어둠과 섞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엿이나 떡이나 쌀알이나 부족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주님의 손을 꼭 붙잡아야 합니다. 광야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며 어둠 가득한 삶의 빛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친히 동행하시는 성령님께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어서 3절부터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아멘. 지금 이스라엘의 죄악된 소식을 들은 에스라는 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밀었습니다. 그는 슬픔에 압도되어서 땅에 앉아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3, 4절에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의 침묵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회개의 탄식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때 에스라 혼자인 것 같은 이 상황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이 에스라에게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워할 줄 알고 회개해야 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에스라와 떠는 자들의 반응은 우리 삶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때 참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적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변명하거나 합리화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떨며 하나님께 죄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다시 회복하려면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떠는 마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5절부터 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 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지금 에스라는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일어나서 무릎 꿇고 손을 들어 기도를 했습니다. 그는 지금 겉옷과 속옷이 찢은 그대로 자신의 수치를 감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는 가릴 수 없습니다. 가리려 하면 할수록 죄는 더욱더 깊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 에스라처럼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지금 어떠하든, 우리 마음이, 우리 상황이, 우리 여건이 어떠하든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부끄러움을 덮으시고 새 생명을 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에스라는 지금 어떻게 하냐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손을 들었습니다. 지금 무릎은 하나님께 겸손의 상징이며 손을 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나의 능력을 포기하고 나의 가진 생각이나 관계나 나의 감정이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에스라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7장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긴 것을 저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손을 든 자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는 패배자의 무기가 아닙니다. 믿는 자의 능력이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에스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하나님께 얼굴을 들지 못하겠습니다. 에스라는 지금 자신의 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기도하는 자, 중보자의 마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가정을 대신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습, 신앙 공동체를 대신해서 엎드리는 우리 성도의 모습, 나라를 대신해서 회개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이러한 한 사람의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런 한 사람의 회개를 통하여서 두 사람이 회개하게 되어지며 두 사람의 회개는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무너진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남은 자로 다시 생명을 부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는 너무도 깊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고 더 깊은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는 심각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더 넓고 한량 없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에스라처럼 기도에 무릎을 꿇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중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그들을 남겼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심판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다시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일하십니다. 회개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온전히 세우시고 죄로 병든 이 시대에 생명의 강으로서 흘러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자리가 기도의 자리로 새로운 출발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눈물이 회개의 씨앗이 되어지며, 오늘 우리의 기도의 무릎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는 문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나누는 오늘 하루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의 무서움을 깨닫게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불순종이 가득한 저희임을 고백합니다. 죄가 죄인 줄 알면서도 방관하였었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에스라가 말씀 앞에서 떨며 기도에 무릎을 꿇는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의 죄를 대신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삶을 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 각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온전히 새로워지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를 기도의 남은 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우리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함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세상과 섞이지 않으며 온전히 빛으로 소금으로 예배자로서 살아가게 주님 저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무릎을 꿇는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